사람은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에 음식을 대하는 심정과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른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막 먹여보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요,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을 팝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와 심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믿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믿어지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에 신실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과연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창세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알라고 하신 것입니까? 확실히 알라, 확신할 수 있도록 알라, 반드시 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점장이 수준 정도로 격화시켰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새 친구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세 명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그 세 명 앞에서 딱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놀랬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진짜 용하다고 얘기하는데 세 명이 각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자식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걔만 떨어진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 친구는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만 붙는데 한 명. 어떤 친구는 친구들 다 사랑하니까 다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니 하나같이 다 붙는데.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모임에 나누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막 헷갈리죠. 이거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 맞나?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지? 우리는 정말 듣고자 해야 합니다. 진짜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지상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실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정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먼저 정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정확하게 먼저 그렇게 될 것이다, 기간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시고 역사의 어떤 분명한 줄기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은요 폭탄 선언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밟아야 돼요. 먹어야만 존재하죠.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말을 먼저 고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작 운명론자들이 불평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장이나 예언가들이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미리 궁리하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면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다면 본인들의 그 확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빠져나갈 것을 미리부터 예비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15장 13절 하반절과 14절 보시오.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자식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세우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에 손님처럼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서 내가 택한 민족을 끌어낼 것이다. 나올 때 그들의 손에는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이때 들은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9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900가지 이상의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먼저 정하시고 다 했으면 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식한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작에 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울 뿐 아니라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지까지도 먼저 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신앙까지 버리는 예가 이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어떤 민족 자체를 진멸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인권 유린에 대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하거나 그들이 거친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의 예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배신할 걸 알고 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진작에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읽고 확인하려고 하고 확신한 그런 수준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누가 자신을 팔 자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후원금과 헌금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막 물질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쓰세요. 이걸 갖다 쓰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담당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슬쩍슬 돈을 빼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은 자가 돈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계속 자기 것처럼 막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근본 자체가 그런 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운동권이며 뭔가 혁명적인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 뭔가 의로운 자로 얘기했지만 그의 본성 자체는 그렇게 위선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배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당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이 배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누가 예수님을 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난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궁지에 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찾아왔을 때 친구여 내가 왔느냐 그 입을 맞출 때 제자들은 아직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지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먼저 정하십니다. 그 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가 없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노부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미래를 정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싶지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요.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지요. 그러나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 능력이 안 돼서도 약속을 못합니다. 또 삶을 살다 보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려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그 때를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됐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그 가족들을 기근의 때에 그 70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됐죠. 이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300만 명의 후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의 후손들은요, 어떤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번성해서 300만 명이 됐는데 말씀해 보면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다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묘사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세운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세우셨는데 이 백성이 이제 나라가 될 수 있을 만큼 인구로 번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때를 정하신 거예요. 그 때를 정하신 건 어떨 때냐면 새로운 바로가 이 백성의 산하 제한 정책함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바로는
요셉과 함께 했던 그 바로의 왕조가 아니에요. 새로운 왕조가 쳐들어와 공격해가지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면서 요셉의 그 역사 자체를 알지도 못해요. 그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300만 명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300만 명이 보니까 사상이 일치되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맘만 먹으면 거역할 수 있고 새롭게 어떤 그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여기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핀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자식들을 죽이잖아요. 히브리 그 자식들을 죽이는 정책을 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어디서 키웁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 바로의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키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생명에 대한 그 갈증과 그 생명에 대한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나면 병들어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는 정말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가 강변 갈대밭을 다니다 산보하다가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냥 막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이 그래서 어떤 신의 섭리가 아닌가 하면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에 대한 강력한 모성애를 느끼면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죠. 이때 모세의 누이가 팍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구해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바로의 그 모든 그 음목 가운데 그 모세를 키우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런 음모와 교활한 생각들도 다 이용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객이 상태 속에서 바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노예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나오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가 어떤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너 젖을 먹을 때마다 너는 원래 히브리냐? 너 이쯤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계속 사상교육을 받으니까 계속 뿌리 교육이 되니까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계속 걔가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깨트려 버립니다. 파손시켜 버려요. 그 육신적인 것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는 40년 동안에 바로에서 리더십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트려서 광야로 몰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를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80세 만나주시죠. 자,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다면 한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 어떻게 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믿는 신, 애굽이 섬기는 신을 다 하나씩 꾸짖습니다. 깨구리 신, 이신,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죠. 마지막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니까 이제 바로 자체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장자들을 치십니다. 애굽은 어느 날 자고 깨보니까 완전히 다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민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신문 없었겠지만 다 듣는 소문 있잖아요. 히브리 신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저렇게 버티고 안 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우리 자식 죽었잖아. 민심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은 바로에게 구체로 얘기합니다. 보내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빨리 가. 이러다가 우리 식구를 다 죽어.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데 이렇게까지 대단하지? 저 신은 정말 한다면 하는구나.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은 엄청난 신이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애굽에도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나도 믿고 싶어. 그 신 따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신들이 어떤 재물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완전히 이미 다 학습화되기 때문에 저 신을 내가 저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이 나갈 때 막 물건 막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나도 후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물건들을 막 이런 선물 같듯이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쓰임 받게 되죠. 다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징벌하셨어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10년 전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구체로 민족이 됐죠. 그 민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선물을 갖고 나오죠.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막 징벌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구체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구나. 진짜 한다면 하시는구나. 믿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미래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때는요 정말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면 믿음이 막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구나.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만큼 시간을 정하십니다. 목적하신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요, 몇 개월이면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2년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40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400년이 걸립니다. 어떤 거는 2000년이 걸리죠. 하나님은 그 목적의 크기만큼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해야 됩니다.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수 받아야 돼요. 그 감옥은 정치범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바로와 함께 지내던 고위급 지도자들이 범죄와 연루돼서 들어오면 그들이 뭐 수근수근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치수 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결국은 나중에 바로 앞에 불려서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 시간을 어기면 실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걸 알기 때문에 2년 또 더 기다리게 그 2년 동안에 요셉의 마음을 계속 또 하나님께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 술거런이 복권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복권이 돼 있구나, 감옥에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2년 더 기다려야 돼. 다윗이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가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가 인정되기까지는요 40년 걸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세월을 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그러면 약속을 열어봐야 돼. 약속을. 이 약속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수준의 약속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야고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서신을 써야 되고, 서신을 쓰되 그가 정말 지혜로운 서신을 쓰고 무릎으로 그 서신을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순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시간을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다?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느릴 수가 있어. 그러나 대기만성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준비하는 기간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또 수백 년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공사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말씀하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 수명을 정하셨습니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그렇게 정했어. 그렇지만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야.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할 때는요 그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때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게 찼네? 그러면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찼네?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할 때는 그 목적을 보시고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도 때를 따라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하와의 후손 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구원이구나. 구원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골대 안에 공만 들어가면 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골이 들어갈 때는요, 우리는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각도에서 골을 넣을 수 있죠?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할 때, 이 대단한 것은요, 그 축구가 어떤 것인지 알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막 와 그러니까 보면서 뭐예요? 어떻게 들어갔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각도에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골이 들어가지? 이거는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지?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막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크기가 막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위대해져야 됩니다. 위대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을 뜨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시는구나.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역사를 다 내다보시는구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다 한눈에 다 보시는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원래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약속을 주장하고 나오면요 꼼짝 못해. 아빠가 해준다고 그랬잖아. 안 해주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어,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준을 막 정하려고 그래. 이 말씀이 기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보드라운 존재, 부드러운 존재, 뭐든지 그냥 오냐오냐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 선한 할아버지 같은, 기준도 없고 어떤 철학도 없는, 그냥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으로 오늘 교회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6일입니다. 아직 1월이 안 지났어요. 여러분의 결심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매일 1월 1일처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1년이 정말 알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살아보니까 26일 살아보니까요, 한 3달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